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동시에 성찬을 시행하는 본문을 관련하여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결국에는 찬송 59장 1회 1비 2절을 부른 후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난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을 함께하며 시편 22편을 통해 그분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붙잡음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공고한 때가 찾아오고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실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찬양하며 그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를 행하셨다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구약의 가르침이 이제 성취된 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수모와 고난, 죽음은 다름 아닌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길을 떠나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픈 빛이 가득했고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은 보았지만 정작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고난을 통해 나타난 부활의 영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약함은 이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슬픔, 괴로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내게 이미 주어졌고 내게 영원히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게 없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의 성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할 주님의 식탁은 그와 같은 성례의 하나로서 흔들리고 떨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교회로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방편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밝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오늘 본문을 복음의 진리를 붙잡도록 주어진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찬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으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과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그 순간이 소중하고 은혜롭다 하더라도 정작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있는 우리가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이 가리키는 은혜에 대해 풍성히 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에게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것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성량을 이루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상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둘째로 그러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슬픔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과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을 꾸짖으시며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받은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어떻게 나를 가리키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가리키는 시편 22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에 따른 것임을 알려주셨고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와 같은 복음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 설교와 성찬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례는 설교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매주일 설교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약속을 표와 인으로 우리가 확신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뜨겁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주의적인 영감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분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와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던 그분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져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 받았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진리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꾸준히 가르치신 내용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선 설교들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마주한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배웠고 들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했기에 그분의 죽음 가운데 슬픔밖에 느끼지 못했으며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분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실 때에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심을 통해 그들은 부활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내용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길을 뚫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자신들이 슬퍼하며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기뻐하여 행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곳에 남아있던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복된 부활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들은 11명의 제자들이 고백한 부활의 증거에 기뻐하며 또 자신들이 경험하게 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분께서 떡을 떼어주심을 깨닫게 된 부활의 진리를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복음 설교와 주님의 식탁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방편을 통해 그분께서는 그분의 고난을 필요로 했던 우리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지만 십자가에 설려진 그분의 피와 그곳에서 바쳐지신 그분의 생명이 헛되지 않았음을 부활의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주님의 식탁은 그저 과거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떡과 포도주라는 방편을 통해 그분의 부활을 표하고 인치시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며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어 먹을 때, 우리가 성찬의 포도주를 들어 마실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눈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와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소명을 다하시고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식탁에서 우리를 위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자격도 없는 제자들이,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포된 복음에 따라, 우리가 확신하게 된 진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리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깨달은 자들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의 공의로움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그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성찬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부활을 고백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방편을 통해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 주어진 부활하신 주님의 식탁으로 감사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